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에게 내려진 아말렉 진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아말렉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인본주의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면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싸우며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많이 읽혀왔던 그러한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슬픔. 사무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 때 슬픔 가운데 젖어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사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른 한 왕을 세우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이 악행 가운데 통치하고 있을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픔 가운데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제 내가 준비한 왕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실 터인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의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얼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더디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기대는 얼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실 것인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왕으로 훈련받는 수업을 쌓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삭을 대신하여 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드려지는 이삭 역시 장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예요. 이제 23장에 열국의 어미로 세움을 받은 사라가 죽게 되는데, 이 사라의 죽음에 앞서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심으로 리브가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윗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다시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드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왕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룻기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다윗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룻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벳, 섬기는 자, 종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어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사무엘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현존하고 있는데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는 영모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떨고 두려움으로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15장 그 앞부분부터의 내용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 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은 이 비밀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이 준비한 것,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이 땅까지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준비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준비는 영원한 생명의 준비인데, 이 영원한 생명의 준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늘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세워가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하나님은 이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어린 자를 선택하시기에 가인이 아닌 아벨이 선택을 받는 거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을 받는 거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어린 다윗이 선택을 받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겉모양뿐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고 직분자를 뽑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들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제는 새로운 담임자를 뽑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원서를 내서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관문을 거쳐가며 성도들에 의하여 담임자로 뽑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분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로 제한하고 학력으로 제한하고 경력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나 설교의 실력을 보고 그래가면서 채점을 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결국 뽑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울 같은 지도자를 뽑고 사울 같은 직분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러한 중심이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뽑히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카탄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작다, 어리다, 무가치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으로 볼 때에 작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제가 뚱뚱한 얘기는 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기준이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막내지만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볼 때 가장 어리고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그의 빛이 붉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이 그 내면에 어떠한 아름다움, 어떤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단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뒤에 있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눈이 빼어나다라고 할 때 이 야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눈이 빼어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표현을 하면 초롱초롱한 모습인데, 그럼 뭐 눈이 크고 뭔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인가? 그러한 모습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표현이 그의 빛이 붉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붉은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붉은 사람으로 나오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죠? 에서이죠.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명이 붉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붉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드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어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우리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 이 아담이 아담아로부터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것이 형상화되어진 모습이 아담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졌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 세워지는데, 이 모습이 우리 내면의 붉음이에요. 좀 표현을 해드리면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붉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이 붉음을 주셨어요. 근데 에서는 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세워놓으신 이 붉음을 야곱의 팥죽, 그 붉은 것, 그게 아돔이에요. 언어로 아담, 아돔, 그죠? 그 아돔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불금을 좋아한 거예요. 겉사람의 불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그 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속사람, 그리고 그의 깨어있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준비는 외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사울 같은 지도자, 사울 같은 목회자, 사울 같은 성도들, 사울 같은 직분자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교회들의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한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루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겉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내 방법, 내 힘, 내 자랑,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져 갔을 때에,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지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인생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해 나가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마냥 둘이 있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네, 둘이 있는 게 힘들다는 걸 아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 배우자는 여벌이에요. 자식만 바라보고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를 보니까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애들이 크니까요, 좀 뭔가 자신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애들이 실망스러운 거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애들 키워놔야 소용없다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제가 철이 들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남편도 필요 없고 야,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때로는 그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홀로 있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도 나 혼자뿐인가?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뿐인가? 죄송하지만 참 이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좀 혼자 있는 분들을 좀 찾아가 주세요. 같이 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좀 품어주시면 좋겠다.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청년들에게는 그런 부탁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홀로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늘 함께하며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의 현장으로 홀로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요, 너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홀로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혼자라는 생각에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왕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홀로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이름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이름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없는 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없는 모습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영광스러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에게는 계속되는 훈련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악한 영으로 표현되는 사자와 곰들과 싸우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훗날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돌 5개를 준비하지만 이 5은 은혜라는 얘기고, 실제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는 돌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왜요?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철저히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장수, 개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으로 세워질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실 때, 이름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묵묵히 훈련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철저히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왕 같은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주제를 제가 메시아라고 적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기름을 부은 두 인생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사울의 인생이고 하나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매일매일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매일매일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세워지는 일상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금연표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훈련을 시켜나갈 때에 맡은 일에 충성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얼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얼굴은 내면의 얼굴이요 영적인 얼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다윗의 내면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화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슬픔의 얼굴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얼굴이 되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얼굴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천사의 얼굴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얼굴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다윗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왕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왕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겉모양의 약함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홀로 있게 하시고 이름 없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속에 하늘의 놀라운 왕 같은 축복의 존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